여러분, 우리 정선엽 지사님 간증처럼 이번 제15기 엠마오 캠프를 정말 또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매번 반복되어지는데 할 때마다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엠마오 캠프를 다녀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엠마오 캠프에 참여하는 서번트들, 그들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그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낳을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힘드셨어요. 자, 이 출산의 고통이 죽음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모들이 집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 있었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진짜 집에서 낳는 그런 산모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출산할 때 산실로 들어가면서 한번 고개 들려서 꼭 보던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돌 위에 벗어두고 들어가는 하얀 고무신, 그 고무신을 한번 물끄러미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되돌아볼까요?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아기를 낳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되돌아서 하얀 고무신을 한번 다시 쳐다보고 산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뭐 4명은 기본이고 6명, 10명 그렇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출산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아기가 나오면은 오늘 와니 보세요. 저 와니 보고 아마 저 집에서 또 한 명 낳으려고 할 거예요. 아이가 출산해서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것이죠. 3일간 이 엠마오 캠프에 참여하면서 섬기는 동안에 거의 모든 서번트들 육체적으로 한계 느끼고 탈진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서번트들의 섬김을 여인의 해산에 감히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느껴요. 결단을 하고 가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자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꽤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갔다가도 캠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형제 자매들, 다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기뻐하는 그들을 볼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번 15기에 참여했던 서번트들 16기에 또 갑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했지만 그러나 16기에 또 가서 섬기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자기 비용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 문 닫고 혹은 누구를 대체해 놓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만큼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결단하는 거죠.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살기 위해서 왔다고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캠프를 통해서 이제 살 것 같다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장면을 볼 때 많은 서번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조울증 엄마를 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쪽의 마음에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깊이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낳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서번트들이 힘을 얻었어요. 자기에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간증했던 그런 한국에서 왔던 소령 영광급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모태신앙이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이 이 캠프를 진행할 때 그런 경험을 했다며 기뻐하고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완고해 보이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와서 이제는 논문을 쓰겠다, 시간 나는 대로 논문 쓰겠다 했는데 캠프에서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해가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서 이 캠프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이제 간증을 보면서 많은 서버트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마치 시줄과 날줄로 엮이면서 진행된 이 캠프, 3일간의 캠프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다음에는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에 큰 도전이 되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성경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이 캠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캠프에서 행해지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순서와 함께 역동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그 찬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삶의 대단한 변화와 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끈다고 하면은 우린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기에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면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둘 끈이 끊어져 나가듯이 모든 것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끊어져 나가고, 건강이 끊어져 나가고, 관계가 끊어져 나가고, 나중에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하는 것,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소외된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많은 어른들이 참 힘들어하십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실버그룹에서 적성을 다해서 선물 마련해서 전해주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 묶여 사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아이들이요 자라가면서 이것저것 세상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도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뭐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다 떠나가고 남는 건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은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까? 은퇴하는 순간에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가는 것 같고 혼자 남는 것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 지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지만 그 지위를 내려놓고 나면은 인생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끊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외롭고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미리 배워서 그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요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지 됩니다.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심령들 정말 연로해지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인생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동경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만 잘 사는 길을 택해갈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니까 자연히 그 길만 가르쳐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한다, 출세한다 하면서 그렇게 다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의 자랑이었던 박지성 선수요. 그 박지성 선수의 부친이 그가 선수로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그 박지성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이한테 제일 미안한 게 안정환 선수처럼 잘생긴 얼굴로 낳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지성이가 잘생겼으면
슬럼프를 겪어도 신문 기사에 계속해서 나올 텐데 지성이는 공을 못 차면 바로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성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축구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축구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웃기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말입니다. 아들에게 축구 잘하라고 한 말이죠. 축구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라고 독려하는 말이었지만 그분의 말 가운데 죄송하지만 축구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하는 그 말이 참 부모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축구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생명이 축구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하나님께서 내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쓸모있게 이 세상에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완이 그렇게 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축복했지만 서완이 여러분 인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그 안에 어떤 재능을 주시고 그 안에 어떤 꿈을 주시고 하면서 쓸모있게 하시죠. 왜 축구 못한다고 아무 소용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부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해야지 성공한다고 밀어붙이고 다그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 아이들보다 세상적인 면에서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나 다 넘버원이 됩니까?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남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못한 것을 가지고 부모가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너 그거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부모는 빵점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부모의 관건에 따라서 그 일에서 어떤 성과를 크게 낸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런 행위는 아이의 마음에 바로 그것을 신처럼 우상시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궁극적으로 책망받을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부모는 빵점 부모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이들의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한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였고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주인공이 돼요.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그야말로 마땅히 행할 그 일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실패했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 엘리입니다. 성경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대요. 지금 그들의 직위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책이 내가 무슨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행위가 그 다음에 계속 열거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끝절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어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를 집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척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이 두 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 그 제단에 태우기 전에 먼저 챙기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 하는 이 얘기를 불량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어요. 이들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못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죄가 되는데 그는 들어서 아는 것 같았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긴 했어요. 한번 그 내용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충고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말을 그 아들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를 25절 후반부에서 매우 의미 있게 말씀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죽이기로 뜻했대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살리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제가 관영했어도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뜻하셨대요. 그들의 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채하고 하나님께 올려질 제물 태우지도 않고 생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신실하게 임하지 못했을 때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게 뭘까요?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야지 할 거예요. 매주 드리는 거니까 뭐 하나 빼도 상관없지 이런 자세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예배를 멸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예배를 멸시하지 않아야지 자녀들에게 예배를 멸시하지 말라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어디서나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 시험 보냐? 그래 이번 주는 뭐 빠져도 되겠다. 급하게 어디 리트릴까? 그래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잘 놀다 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심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것이다. 우리가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예배를 멸시하는 일에 우리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정말 지혜롭게 자라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고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아이들만 되면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예배 멸시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면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많이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생각할 수 있고 주일 되면 그 예배를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내신 목적대로 들어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출생한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이 출산한 아이 지금 갓난아이인데 어딜 봐도 예쁘다고 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목사님이 곤란해요. 무슨 말을 하긴 해야지 되겠는데 망설이던 목사님이 어떨결에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야, 이 녀석 참 베이비구나. 이 녀석 참 베이비구나. 이게 얼마나 궁색한 말이에요. 이 아이가 베이비 맞지 뭐.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아이 참 베이비구나. 저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대비해 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이 녀석 참 지혜롭게 생겼네. 이 말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못생긴 외모가 한순간에 잘생긴 외모로 아이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아이는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의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들의 내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여기에서 깊은 교훈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 많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해서 그냥 끔뻑하고 죽는 그런 부모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건 부모의 큰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여러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 삶, 생명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 보실 때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 두 아들이 행하는 그런 자행하는 그런 악행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면 있는 그 아들들을 크게 나무라지 못했어요.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고치지 못했어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심어줘야 될 그것을 아이들의 심령에 심어주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땅히 행할 그 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스며들도록 가르치는 일임을 믿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6.25 때 해병대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별을 달았어요. 그 당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별 달린 모자를 내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군에서 별을 달고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잘했다 아들아. 그런데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별이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기 원한다. 너는 항상 영혼 구원한 일과 교회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한껏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마땅히 행할 바를 그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가 사령관을 했을 때 최고의 그런 군교회를 이루어냈다고 해요. 전역을 하고 나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 부흥에도 일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건축위원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조를 다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그는 신축한 예배당 사진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크게 기뻐하면서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들아, 잘했다. 이제야 네가 하늘에 별을 달았구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15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성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가 하늘의 별을 다른 것, 이것을 그 어머니는 가장 크게 칭찬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하늘의 별을 단다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업 말고, 세상의 일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역,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일을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세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별을 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일간의 시간을 내서 서머트로 다녀온다고 하는 것도 하늘의 별을 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늘의 별을 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의 이 교훈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영역을 좁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행실의 영역을 좁혀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달라붙어 있는 온갖 거짓, 불의, 음행, 다툼의 그 세속적인 행동을 걸러내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에 우리가 분산되어 있고 생각이 분산되고 내 몸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비본질적인 것은 다 걸러내고, 영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걸러내고 본질적인 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거,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뭐 잘할 때야 부모가 돈 많이 쑥쑥 주고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떠난 이후에 되돌아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마땅히 행하도록 가르쳐준 그 일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로서 가장 자녀를 잘 양육한 것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요한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정말로 최고의 어머니로 칭송받기에 마땅합니다. 요한웨슬리 어머니는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한결같이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둘째는 채찍입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마땅히 행할 바를
성경에 따라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한 그 어머니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 먼저 누려지고 확실히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